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중학교에는 씨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그 씨름장에 가서 그 모래사장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씨름을 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뭐 코리안 레슬링이라고 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못 봤을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죠. 그 기술이 굉장히 오묘한 기술들이 많은데 바깥 다리를 거는 기술도 있고 안다리를 거는 기술도 있고 또 이렇게 배로 들어 올리는 기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가끔 사용하면서 너무 즐거워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뒤집기라는 기술입니다. 이 뒤집기는 이제 저보다 등치가 좀 큰 상대방한테 제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상대방 배 밑에 이렇게 깔려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온갖 힘을 써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뒤집는 방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뒤집기라는 기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까지 받게 된 이 사울이라는 자가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 지금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지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처음에 주목하셔야 될 지명이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이죠. 저희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가이샤라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저 북쪽 위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먼저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들이 놀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보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 어떤 자죠? 배신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배신자입니다. 배교자예요. 유대교에서 열심히 유대교를 위하여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이 다메섹 성문까지 지켰기 때문에 사울은 그 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 사울을 따르던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메섹 성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에는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죠.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주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울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대신 전하여 줬습니다. 그렇게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였습니다. 또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역시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 저기 지도에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울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죠? 다소까지 보내죠. 다소는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에요. 홈타운.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사울을 보냅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사울을 죽일까? 그것이 걱정되어서 사울을 저 멀리 다소에까지 보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죠. 또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 다니던 자가 이제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잡힐까봐 도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미워하던 자가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예수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사울에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가 속칭 말하는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오랜 시간 다녔는데 내가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다.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과 같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도 여러분 주보에 제가 1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주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도 무엇입니까? 변혁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급진적인 그리고 완전한 안과 밖이 변화되는 변혁을 우리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그렇게 변혁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토록 급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바로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좀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황당할 수도 있지만 또 일견 이해가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우리는 양자가 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어답트 된 자녀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사울이 증언하였습니다. 또 29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그가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주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예수가 자리를 잡으셨어요. 예수가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심령의 중심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의 심령의 왕으로, 그의 심령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이 사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한 신비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얘기할까요? 내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하셨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던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 그의 주권이 바뀌었음을, 그의 심령의 중심에 예수가 왕으로 좌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구나 라는 것을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해요?
돈 버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마음의 중심에 건강만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합니까? 건강 얘기만 해요. 요새 또 건강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맨날 정치 얘기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식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맨날 자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식이 잘할 때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못할 때는 못했다고 얘기하고 자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고 내가 어떤 자라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면 나오는 말이 모두 예수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날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결심할 수 있죠. 내가 이제는 좀 예수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울처럼, 그리고 나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함으로 물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결단도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출발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가 좌정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주변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시게 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가 믿을 때, 또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나의 개인적인 왕이요 주이심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